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 설교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5장 13절까지 이제 동일한 주제가 계속 진행됩니다. 좀 지루하기도 하고 불편한 어떤 말씀이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에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실행을 해보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자식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모이면 무엇이 또 재미있는 줄 아세요? 누구 까는 거 재밌어요. 예.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거 한번 끊어보자고 그랬어요. 재미없어도 보혈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3주간만 한번 끊어봅시다. 이 재미있는 거. 그러면 우리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 개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3주만 한번 끊어봅시다. 아멘. 하는 거예요. 한번 집안에서 안 되면 벌금 내기를 해. 한번 비판하면 갖다 놓고 1,000원. 교회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지난 주간 한 설교의 내용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의 연약함을 비판을 잘하는 사람의 치명적인 무지가 뭐냐? 자기는 몰라요. 근데 상대방을 비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느냐, 그 얘기예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자기가 지적했던 상대의 모든 약점을 다 합한 것보다 상대의 연약함을 포용해 주지 않는 게 훨씬 어리석고 미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배우자, 자녀, 어떤 교우, 믿음이 없어서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뭐하라?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린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나도, 그 미숙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본문 10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뒤에 있고요. 무조건 기다리라는 거냐? 아니에요. 미숙한 사람은요, 돌이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제가 언제적부터 벼르고 벼르는 일이 있는데 목양실에 책 정리해요. 목양실에 들어가면 이쪽 벽 이쪽 벽이 전체가 이제 책이에요. 이제는 책을 꽂다 자리가 없어갖고 이중으로 꽂고 올려놓기도 해요. 어제 한번 대충 쉬어봤더니 한 1,300권 이상 책이 되겠더라고요. 필요해서 다 사서 읽은 책도 있고 누군가가 선물로 준 책도 있고 그 부분이 읽고 싶어서 한 10장 정도 읽고는 그대로 꼽아놓은 책도 있고 또한 교단에서 지방회에서 정책 보고를 위해 보내준 그러한 책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부르시면 저 책 정리 누가 하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는 건지 할 수가 없어요. 제 아들이 저를 이어서 목사 되겠다고 지금 전도사인데 제 아들이 와서도 내 목회에 앞으로 어떤 책이 필요하고 어떤 책이 필요하지 않지 몰라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이 정리는 나만 할 수 있어요. 내가 해야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버려야 되는데, 내 삶 속에, 내 기질 속에 이런 미숙함이 있는데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남이 지적해 줘서 알고,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내 삶의 이 미숙함 때문에 내 삶의 질이 좋지 않아.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거 버려야 된다 말씀해 주세요. 근데 버리는 건 누가 버려야 돼요? 내가 정리해 버려야 돼요. 아니면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지만 그 미숙함이 버려지지 않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아멘 합시다. 불편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미숙함은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요, 두 가지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로 지금 압축을 해놓고 로마서 14장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11조와 같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되는 신앙 규범이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제9계명에 속할 수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비판 안 했으면 좋겠다, 업신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없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적인 규범이에요. 다음에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디아포라의 뜻은 대수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제사에 드렸던 음식을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게 많이 있어요.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퉈요. 정정할게요. 많은 교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아주 적은 수의 교인들이 이걸 다퉈요. 대부분의 교인은 그건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2000년 동안 이런 싸움을 했어요. 본질이 아닌, 복음이 아닌, 예수가 아닌 것 때문에 2000년 동안 싸워서 그 결과 한국교회 안에 그처럼 많은 교파가 존재하고 교인들끼리 싸워서 교회가 분란이 나고 교회가 짜게지는 일을 2000년 동안 해왔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온 문제들이 있어요. 특별히 집안에서 제가 아내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이야기의 본질을 못 찾고 자꾸만 비본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누구와의 관계를 맺어져 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해요.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알고 얘기해라.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참 귀담아 들으시고요,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눠요. 대화하다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니면 똑똑한 척은 하는데 참 지혜롭지 못하다, 이 나뉘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뿌듯한 게 있어요. 남는 게 있어요. 그런데 똑똑한 척을 하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시간은 뭐 한참 갔는데 나중에 뭔 얘기했지? 허망해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내가 상대방과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핵심을 알고 얘기를 해요. 본질이 뭔지. 좀 핵심이 모릅니다. 그러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나와 나누기를 원하는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구나 알게 되면 비로소 대화에 참여하는 거예요. 대화의 시간이 길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익해요. 아디아포라예요. 본질을 아는 거예요. 반면에 대화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요, 본질을 모른 채 비본질적인 것을 나열해 놓고는 그 하나하나 나열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와, 정말 피곤해. 그리고 자기 생각을 관찰하려고 해요. 자기 생각에 관찰되지 않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치면 그 그룹에서 이탈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대화는 한두 번은 가능해요. 상대가 이런 대화에 한두 번은 응해줘요. 그러나 이것이 횟수가 지나쳐가면은 그 사람은 고립되고 말아요. 이게 제가 인생 가운데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도 꼭 귀담아 들으시고, 대화의 첫 번째 기술은 뭐냐? 들어주는 거예요.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1시간이 됐든지 2시간이 됐든지 3시간이 됐든지 들어주면은요, 자기가 말하다가 스스로 답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 본질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교회의 본질은 오늘 본문 8,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의 본질은 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예요. 나도 십자가에 죽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지난 주일이죠. 남녀 회장단과 우리 소그룹 식사와 이제 오후 열린 제자 양육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좀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대부분의 회장들이 소그룹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후 열린 제자 양육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본질적인 걸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소그룹을 통해서. 근데 주일밖에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지금 뭐 교사, 찬양대, 안내위원 뭐 빼면은요 주방에 들어갈 인원이 없어요. 이러니 비본질적인 거 먹는 거야. 한 끼 좀 소홀하게 먹으면 어떠냐? 근데 여러분 오늘은 소홀하지 않아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떤 날은 소홀하면 좀 어떠냐? 먹는 게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건 좀 희생하자. 이것이 거의 전체적인 의견이었어요. 아디아포라예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가 양보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요 부부지간에도 심각합니다. 날마다 싸우는데 싸우고 나면 뭐 때문에 싸웠지? 그런 날이 많아요. 애들이 보면 진짜 웃겨. 애들도 아니고 무슨 엄마 아빠가 맨날 저런 거 가지고 싸워. 진짜 웃겨요. 근데 이 웃기는 일이 교회 안에서 2000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담임하던 교회에 부임을 해서 이제 1, 2년 정도가 지났어요. 무슨 필요를 느끼게 됐냐면 훌륭한 장로님들,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이 들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70대, 60대 중후반, 60대 초반 이 리더십과 50대, 40대가 가져야 될 리더십은 달라요. 지금 60, 10대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40, 50대가 가지고 있으면요 누구도 수용 못해요. 그 리더십을 가지고는요. 세대가 다른 거예요. 시대가 다르면 리더십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숙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당시 이제 NCD 자연적 교회 성장, 여러분은 G12로 이제 알고 있죠. 예.
그룹 오브 12. 그래서 그 당시에 구역, 기관을 다 뭘로 바꿨어요? 셀. 그냥 여기서 셀, 여기다 셀. 소, 양 키우는 곳이 교회도 아닌데 멀쩡한 구역을 다 뭘로 바꿨어? 목장으로 바꿨어. 난리가 난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콜롬비아의 ICN 교회라는 곳이 G12로 부흥한 대표적인 교회인데 70개의 셀그룹에서 무려 8년 만에 24,000여 개의 셀그룹으로 번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24,000개의 셀이라고 하는 것은 곱하기 12를 해야지 답이 나와요. 곱하기 12 하면 거의 30만 명이 된 거예요, 인원이. 그래서 이 원리가 한국교회에 들어왔는데 목사님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흥분을 하는 거예요. 저도 세미나를 빼놓지 않고 다녔어요. 거기에 대한 서적, NCD에서 나온 서적, 소그룹, 제가 박사학위를 논문을 소그룹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출발점이 잘못됐어요. 이것은 영혼에 관한 문제이지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팔고 코카콜라를 파는 영업적인 방법이 아니거든. 계산기를 두드려서 12명을 생산하면 144명이고 144명이 144명에 이렇게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넘어간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출발점이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셀에서 원형 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한 분이 12명의 제자를 양육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12명이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현재 33억, 개신교와 구교를 합했을 때 33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는 그런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이건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첫 번째, 번식을 위한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 제일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이 바로 담임 목사 자신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일이에요. 담임 목사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12명이 되었든 6명이 되었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새로운 리더십이 되고 그 리더십을 또 다른 리더십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담임 목사는 복음으로 세워져 있지가 않아. 그리고 12명을 해서 양육만 하는 거예요. 아주 한국교회가 아니야. 흥분했어요, 이 일로. 이 세미나나 좋은 책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책 많이 읽으세요. 근데 그걸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가치 패러다임은 오직 예수로밖에 바뀌지 않아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교회 교육이 시작이 출발이 되어야 돼요. 자, 이런 문제로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을 때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바나바 목회자 영성훈련이라는 것을 소개시켜 드려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주일날 한 적이 있어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3년 제가 2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등록을 했어요. 바나바 영성훈련원에 한 달에 4박 5일을 숙식을 함께 하면서 이제 훈련을 10개월 동안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34명인가가 32기로 이제 등록을 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개강 예배를 마쳤어요. 전체가 모여서 이제 먼저 자기 소개부터 하는 거예요. 10개월을 한 달에 4박 5일씩 지내야 되니까 자기 소개, 자기의 어떤 목회적인 것, 그리고 목회적인 고민을 먼저 내어놓는 거예요. 와, 뛰쳐나갈 뻔했어, 그냥 제가. 왜요?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목회하고 있는데 어떤 목회를 했는데 이렇고 저렇고. 아니, 그렇게 자랑만 할 게 많으면 뭐 하려고 여기 4박 5일씩이나 와서 불편하게 지내? 근데 놀란 게 뭐냐면 나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다시는 안 온다. 4박 5일에 왔으니까 중간에 나갈 수는 없고 예의상 다시는 안 온다. 그때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소그룹에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 이건 알고 있어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어. 난 너무 어려워. 그것이 물질이 됐든 자식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그런데 누군가가 내 아픔은 배려하지도 않고 자랑질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속으로 안 가요. 뭐 하려고 가요, 그런 데 가서? 아니, 세상에서도 원하지 않는 일에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간 쓸게 다 내놓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금요일 날. 그런데 교회 소그룹에 와서까지 간 쓸게 내놓을 일이 있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소그룹으로 모였는데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이게 소그룹의 본질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4박 5일이 지나고, 야, 끝이다. 내가 다음 달은 절대로 안 온다. 한 달이 지나가니까 세월이 약이라고 좀 그 마음이 누그러져서 다시 이제 갔어요. 거기 이제 충청도 그 목천 IC에서 나가갖고 한 30분 정도를 가면 폐교된 초등학교가 폐교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운동장이 넓잖아요. 차를 여기다 세워놨는데 저기 이제 같이 훈련받는 목사님이 차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그냥 아는 척도 안 하고 세상 말로 쌩까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 정말 힘들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이었어. 목사님 가운데, 훈련받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반주를 하시고, 훈련은 총무 사모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아. 근데 더 치명적인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삐거덕거리는 옛날 초등학교 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슬리퍼를 신고 가는데 슬리퍼 앞쪽에 튀어있는 슬리퍼 있잖아요. 오른쪽 엄지발가락 스타킹 구멍이 난 거야. 와, 거슬려. 진짜 거슬려. 예수 만나러 갔는데 예수는 안 보이고 왜 눈에 빵꾸난 구멍 스타킹만 보이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깨어지면은요, 본질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비본질이 눈에 들어와요. 영적인 질서가 깨지면. 와, 정말 못 견디겠는 거야. 그날 점심 식사를 마쳤어요. 점심 식사 마치면 또 모여서 한 30분 찬양하거든요. 아, 좀 갈아 신고 나오지. 여전히 빵꾸난 그 스타킹 그대로야. 박자 안 맞죠. 음정 안 맞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훌쩍훌쩍, 저기서 훌쩍훌쩍. 어느 순간 제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마치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야,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이 느껴지는데 통회하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빵꾸난 스타킹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니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니까 이 4박 5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나중에 헤어지는데요, 서로 껴안고 다음 달에 꼭 보자고. 다음 달이 됐습니다. 차를 여기다 세우고 여기다 세우는데 마치 견우와 직녀가 해우하는 것처럼 목사님 하면서 서로 막 달려서 부둥켜 안고 잘 지냈냐고, 보고 싶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 폐교된 학교에 이제 심야 보일러를 설치를 해서 숙소를 쓰니까 심야 보일러 용량을 가지고 데울 수 있는, 방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실이 끝나면 의자 다 치우고 거기서 자고 교실 한 2개 해가지고 30여 명, 스태프까지 한 40여 명이 같이 자는 거니까 빽빽해요. 여기서 한 사람 코 골면 정말 치명적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시메보일라 난방이라고 하는 것이 데워 물을 데펴요. 예. 전기값이 싼 시간에 물을 데펴서 난방하고 그 물로 이제 세수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한 10명만 세수하고 머리까지 감아버리면 11명부터는 찬물로 세수를 해야 돼. 그때부터. 추운 겨울에 2월달 3월달 춥잖아요. 4월달도 사실 찬물로 세수하는 거 쉽지 않아요. 식사 준비도요 조별로 돌아가면서 해요. 설거지도 조별로 돌아가면서 해요. 더 치명적인 거, 비가 오면은요 구조가 여기 이제 학교 운동장이면 왼쪽으로 살짝 높은 지역에 큰 목장이 있어요. 소를 키우는 목장. 비가 많이 오면 이 소의 그 오물들, 배설물들이 다 어디로 흘러내려와. 비에 맞아가지고 학교 운동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에어컨도 없어요. 훈련원에. 지금은 훈련원을 잘 지었어요. 근데 그전에 에어컨도 없으니까 창문을 열어놓으면 무슨 냄새가 다 들어와. 그 소똥 냄새. 코리아의 향수. 예. 그런데 어떤지 아세요? 점심 먹으면 노동 시간이 있어요. 일을 하는 거예요. 뭐도 하고 직접 다 노동하고 나서 운동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비가 많이 오는데 운동장은 질척질척 소똥 오줌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반바지에다가 러닝만 입고 거기서 공을 차는 거예요. 온갖 걸 다 뒤집어 쓰고. 야, 그게 그렇게 재밌냐 진짜. 얼마나 재밌는지 그냥 깔깔대서 웃으면서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아마 밖에서 이 모습을 보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다. 여러분을 보고 미쳤다는 얘기가 남아야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복음으로 예수로 충만하니까 이 본질이 만족이 되니까 비본질적인 거 차고 씻고 먹고 운동하고 냄새나고 이것이 이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자는 게 어떻고 씻는 물이 어떻고 먹는 게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여러분 도대체 교회 안에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어지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질적인 게 일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왜요? 본질 예수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영혼의 질서가 깨어져 맨날 비본질적인 걸 싸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깨어진 후에 다시 산 사람들 그 자체입니다. 즉 우리는 교회 들어오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자아가 깨지고 옛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기질이 깨지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내가 속하고 싶은 소그룹은 나의 가면을 벗고 민낯을 보여도 비판당하지 않고 안전한 곳, 서로의 밑바닥을 다 내보인 후 영혼의 소생, 즉 부활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어야 돼요. 어떤 허물과 어떤 실패가 있어도 다 이해해주고 다 받아주고 오히려 격려하기 때문에 가정은 안전한 곳이어야 돼요. 더 안전한 것은 어디냐? 우리의 소그룹이에요. 이 대그룹으로서의 예배에는 나눔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민낯, 우리는 너무 포장을 많이 하고 살아. 말 한번 하려도 왜 그렇게 포장을 많이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소그룹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민낯을 보여도 어떤 삶의 밑바닥을 보여도 안전한 것이에요. 오히려 서로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해 줌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은혜를 나아가서 전하는,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도예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집사님, 간사님, 장로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염장로님 아까 기도하다가 왜 좀 그만 울어요. 장로님 왜 운지 알아요? 장로님이 내 목회적인 한 부분을 봤어. 무엇으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그렇죠 장로님? 이래봐도 제가 이렇게 용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지난주 우리 교단 한국성경신문의 교단 신문이죠. 이런 의미 있는 통계가 나왔어요. 한국교회로서는 아픈 통계예요. 2012년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1%가 개신교인이었어요. 2024년 현재 몇 프로로 줄었어요? 15%로 줄었어요. 총 인구 5,134만 명. 최근의 조사예요. 대한민국 인구가. 이걸 15%로 나누면 771만 명이 개신교,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 중에 226만 명, 약 3분의 1이 교회 안 나가면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조사에 응한, 흔히 얘기하는 가나안 신자, 거꾸로 하면 교회 안 나가 신자예요. 또 이 중에 약 65만 명이 이단이에요. 이단인도 뭐 설문지에는 이단이라고 하는 표가 없거든요. 다 기독교인이지. 이단인데 기독교인이라고 적은 인원이 65만 명. 최대 66만 명까지 보더라고요. 그래서 빼니까 순수한 기독교인이 얼마가 나오냐면 480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1990년도 후반 2000년도 초반에 한국교회 교인을 몇만으로 얘기했어요?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약 20여 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후 오늘 다음 세대 얘기할 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진단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소그룹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14장을 몇 주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음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나아가기 위해 피 흘리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이 땅에 존재 못합니다. 그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에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통해 영원의 소생이 이루어져야 되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